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베드로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작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같이요. 경건의 형제의 후회를, 형제의 후회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번 주 좀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이번 주 한 주만으로도 또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막 다음 주 더 길어지게 되면 다 다음 주까지도 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어질 것에서 신성한 것에 참여하는 큰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산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산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전에 썩어질 것이었는데 지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에 무언가를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축복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값진 보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받은 믿음 위에 무언가를 공급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물론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굳센 신앙으로 온전하게 좀 자라가고 싶습니까? 나는 좀 성장하고 싶다.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근데 대부분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형편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이 같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값진 선물을 받았는데 같은 소망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목적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때로는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숨 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너무나도 명확하다. 여러분들 자라가셔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들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숙명이에요.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굳센 소망이요,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자라가고 싶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좋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예요. 행위들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역을 이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데 누구랑 합력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거룩을 이룬다,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생명 안에 있는 의로운 인격과 합력하여서 곧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이 믿음에 무언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농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받았고, 각종 도구를 받았고, 생명의 씨앗을 받았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곧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첫 번째로 공급해줘야 될 것이 바로 덕이었습니다. 그렇죠? 덕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영적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생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넘치는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받았습니까? 믿음은 고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실행되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실행하십시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영적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은 뭐라고 했죠? 영적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쉬지 않고. 이것을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정하십시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믿음에 이 덕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가르치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행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믿는 자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믿는 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 죽은 믿음이 아니어라. 활동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야고보는 무슨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채우는. 그렇죠. 야고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야고보는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믿음을 그러나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장과 도구와 씨앗이 없는 자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경작할 수가 없어요. 땅도 없고 도구도 없고 씨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입니까?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심하게 표현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행하십시오. 믿음의 덕을 공급하시고 영적 힘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활동력, 영적 활동력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덕, 이 영적 활동력에 무엇을 충만하게 공급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자, 5절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충만하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오합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덕을 공급하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받았으므로 이제 일어나 행하라. 영적 힘을 공급하라. 덕을 행하라. 이것을 먼저 교훈을 하고요. 그 위에 여기서 멈춘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식을 공급하라.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행하라. 영적 힘을 가지고 덕을 행하라.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라면, 여기서 멈춘다라면
자칫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열심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빠지기 쉬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열심만 있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 위에 열심을 공부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공급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적 활동력이 충만하게 우리 삶에 있어야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이 나의 영적 활동력을, 영적 힘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행동해야 영적 힘이 넘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면은 영적 힘이 넘치는 것입니까? 아, 난 이부터 10일 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 각종 행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난 이런저런 좀 봉사를 좀 해야 되겠어?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 행동 수칙들을, 강령들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조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활동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행하는 겁니까? 그런 건 될 수가 없다는, 이 조작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들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못 박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두 가지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규정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배송 지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한두 가지 행동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행동으로? 아, 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그런 정신에서 실제로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에서 내 삶의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내 삶의 행동들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면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내 안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와 같이 고백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게 참 지식입니다. 이게 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힘에 이 지식을 반드시 공급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선적으로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들 건강입니까? 돈인가요? 직장인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습성을 타고났죠. 집안에서 가족에게 먼저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머물러야 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내 가족들이에요? 건강이에요? 뭐예요? 피 흘려 사신 교회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니까 교회는 2순위, 3순위, 4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다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배설물로 꽉 차 있는 자기의 못된 생각에 교회를 각을 재고 판단을 하고 분해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세 분해를 하죠. 그리고 교회를 정확히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해버리죠. 아, 저기는 저 사람은 아주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안 돼.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니까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사람들 면면을 봐봐. 그래서 막 각을 뜨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내요.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을 여러분들의 충만한 영적 활동력에 이 지식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활동력은 이 지식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충만히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덕이 조절되지 않고 이 지식에 조절되지 않고 막 힘만 발산되고 막 활동력만 넘치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죠. 정강훈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강훈 목사와 같은 정치 목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크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내노라는 규모의 교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1, 2등을 다투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신학의 깊이로 1, 2등을 다루는 신학자는 100손가락 안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만 이렇게 막 거칠에만 이렇게 강조하고 내실은 없는. 참 정치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정강훈 같은 목사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대단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 신념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정과 힘이 넘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의 담대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목사들을 따르며 같은 열정을 불태우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삶을 불살르고 있어요. 그렇죠?
열정이 얼마나 불탑니까? 각종 집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불태웁니다.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정권 퇴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부르짖고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대체 지식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전혀 공급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진리를 자신들의 열정에 공급해주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어그러진 생각만 계속해서 열정에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경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양귀비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마약을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덕은 참된 지식에 의해 통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 충만한 행동력이 나타나야 돼요. 충만한 활동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지식에 기인해서 지식의 통제를 받는 참된 지식을 충만히 공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는 주님을 믿었고 어떤 제자보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칼로 좀. 나는 칼로 사람 귀를 자를 수 있다. 정확히 귀를 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싹 위협을 하려고 딱 얼굴 쪽에다 대충 칼을 휘둘렀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서 귀가 잘린 것 같은데 나는 칼로 사람 잘라봤다. 야, 이 대단한 강심장 아닙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랐죠. 열정이 넘치니까 그가 그 열정에 기인해서 막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열정에 참된 지식이 공급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을 갖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식이 조절되어야 돼. 지식이 통제되어야 돼. 반드시. 베드로는 더 영적 활동력에 지식을 공급하라는 이 서신을 쓰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행위가, 우리 영적 행동이 넘쳐야 돼요. 충만히 넘쳐야 돼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진짜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활동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납니까? 자, 그릇된 사람들은 저 정치질하는 거에 자기 행동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세상도 우선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늘나라도 우선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선이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구나. 분별이 됩니까? 나는 분별이 된다. 솔직하게 이게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고린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하는 은사가 분명히 따로 있어요. 교회에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 이 사람은 지극히 세상을 우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우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분별이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그 은사를 받으신 분. 분별이 됩니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큼은 누구나 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우선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선인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가? 내가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영적 활동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 삶에서 참된 지식에 비롯된 참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나는 죽은 믿음이다. 아니면 나는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이다. 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은 믿음이다. 인정하기 싫죠. 그죠? 나는 살아있는 영적 활동력에 참된 지식을 공급함으로 실제로 내 삶에서 행동들이 나타난다. 애매하죠? 아, 이것도 인정하기 싫은데 또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께 어영부영한 신앙에서 지금 탈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제 어영부영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그것을 사모함으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므로 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돈 10,000원을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대한민국 모든 신앙인들이 대부분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 생활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이 말이 된 이런 기형적인 신앙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교훈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세상에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 내 생각은 항상 어디에 우선 맞춰져 있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로부터 그 사람들 대하면서 나오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달라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관념, 내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참석은 할 수 있다. 참석해본 적 있습니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참석은 해도 참석해보셨습니까?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그렇지 않네. 즐겁지 않았습니까? 얼른 그 자리를 막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목회기를 걷기 시작한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술자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번 제가 회사에서 나올 때 무슨 성별을 해준다고 뭐 밥도 막 고깃집도 가고 자기들 술 먹고 술자리는 아니지 밥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술을 먹는데 있었는데 아 너무 괴롭더라고요. 잠깐만 그리고 뭐 끝나고 노래방도 갔는데 노래방에 앉아 있는 거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도 저는 인지를 하는 거야. 난 이 자리가 너무 싫다.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꼭 이렇게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게 뭐 율법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꼭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 굳이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래도 송별회라고 해주는데 내가 안 가면 저 사람들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이었을까? 막 이런저런 막 다양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스스로 계속 복잡했어요. 너무 힘들고 복잡했어요. 작은 행동 하나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번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우선 머무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번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고 영적 활동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덕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부터 이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쉽다 보니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은, 영적 활동력은 언제든지 뒤로 치워버릴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월요일날 시편을 같이 보면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은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라고 규정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영적 행위에는 활동력이 넘쳐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참된 지식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활동력이 넘쳐야 돼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내 마음을 열어줄게. 자,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뭡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역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너무 값진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영적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참된 지식에서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은 근데 아프실 때가 없나요? 왜 없었어? 몸이 아플 때가 있으세요? 이제 햇살 난다고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평생 아프지 않으신 분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맨날 골골대고 아픈데 한 번도 아픈 모습을, 아픈데 안 아픈 척 하시는 건지 실제로 건강해가지고 안 아픈 건지. 참 아프고 피곤할 때 예배 자리 나오는 거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왜 굳이 나옵니까? 어떤 게 더 유익이에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좀 만신창이에요. 집에서 하루 쉬면은 건강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교회 나오시죠, 그죠? 왜 교회 나옵니까? 물론 뭐 조금 아프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거르진 않습니다. 왜 나옵니까?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무적이야. 내가 가지고 의무야. 나는 무조건 예배 참석을 해야 돼. 내가 가서 뭐 설교 말씀을 듣든 예배 찬송을 하든 말든 나는 예배 무조건 참석할 거야. 이런 생각은 뭡니까? 아니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덕에 충만한 지식을 공급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6절, 7절이 남았습니다. 몇 주나 더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가 나온 지식의 절제 인내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 건데 뭐 기약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 주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미천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망설이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죄된 것을 쫓는 못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배달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령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고 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참된 믿음과 그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지식에서 오는 영적 생동력과 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지러운 것들이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영적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